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풍성한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이 깊고 신실한 사람인 것이죠. 감사는 신앙의 꽃이고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감사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감사의 상황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더운 여름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참 걸어서 햄버거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땀을 식히면서 구입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자동차 한 대가 이 젊은 청년이 먹고 있는 그 벤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여자가 내려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자동차 안에 있는 남자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청년이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옆에서 챙겨주는 비서가 있으면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안에 있는 청년은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청년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먹으러 걸어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남과 비교하며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감사해야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습관적 예배와 기도 생활은 하지만 우리 영혼은 만족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러한 기도와 예배 생활 속에서 영혼의 기쁨이,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은 부지런히 밟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만나는 감격, 감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의 욕심, 온갖 죄의 쓴 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그 모습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서까지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느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들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속에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감사를 드렸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감사의 그 상황과 또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면서 건강한 신앙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지는,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신 그 모습 속에 보면 네 가지 상황들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주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을 우리가 좀 읽어야 해요. 예수님은 전도 여행에서 실패의 쓴맛을 경험했어요. 고라신과 벳세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지 몰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정말 예수님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2 고향이라고 할 수 있으리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을의 주민들은 끔찍도 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였지만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섭섭했습니다.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르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수없이 많은 이적의 권능을 행하였는데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로와 시돈, 그 당시에 이 두 도시는요 바알 숭배의 본상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 일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크게 실망하신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그렇게 또 끝나지 않아요.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을 것이다. 소돔과 그 고모라의 그 성에서 이 일을 했다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은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의 날에 견디기가 더 쉬웠을 것이고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게 될 것이다 말할 정도의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크게 실망하고 섭섭한 감정에 계속 붙잡혀 있지 않은 것을 그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곧바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그런 섭섭함과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화가 치솟는 상황 가운데서 실망감이 밀려오는 그 섭섭한 상황 속에서 뭘 하셨어요?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모습, 그건 주님이시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따라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여기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수많은 표적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었는데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들에게 숨기셨다는 거예요.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자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도시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숨기셨다 하는 거예요.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보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아는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가 가버나움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주님의 기도 속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란 순박한 자들로 작은 일을 보여주어도 솔직하게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음을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감사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내 삶에는 나는 좀 섭섭하고 나는 좀 실망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니 감사해야 할 이유가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중요한 순간에 감사에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분에 따라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에 따라 감사.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란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할 그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대로만 느끼지 말고 기분을 초월하여 느껴야 할 것을 느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속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실패 같지만 실패같이 보여지는 저건 분명히 실패다 하지만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잘 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보지 않아요, 삶에서. 적어도 신앙인이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평범하고 초라한 것에도 감사했어요. 세상의 감사는요, 내가 원하는 것 성취되어졌을 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좀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럴 때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은 초라한 평범한 그것에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들판에 모인 무리의 남자 수가 5천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원을 셀 때는 남자들만 셌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3을 하면 넉넉히 2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들과 아이들,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식사 시간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들이 듣고 앉아 있지만 저 배고픔을 달래지 못하면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흩어서 마을로 가서 먹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때 빌립이 주변을 찾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한 끼 식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찾아보니 이거 2개밖에 없는데 보잘것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상황,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5,000명이 먹고 부스러기를 주워 담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1인분 도시락 가지고 나누어 주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그들의 원함대로 주라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주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하신 주님의 그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요.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축사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지난번에 임직식 할 때 목사님이 임직받은 자들에게 축사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축하하는 말을 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축사라는 말은 유로게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잘것도 하찮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놓고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도 적은 양이지만 어린아이가 드린 이 작은 도시락이 있음에 감사했어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그 모습이 주님의 이 모습 속에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신앙인의 감사라는 건 이런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또 나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순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대부분 보면 부족하다는 거, 없다는 것. 그래서 부족하고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가진 그것으로 감사하면 반드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감사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될 것 같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사랑한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럼 쉽지 않은 감사입니다. 종종 얘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놓고 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미 여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죽은 즉시라면 혹시 기절해서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죠. 그런 게 아니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요. 그런 무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드린 감사의 고백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나사로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드린 주님의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직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앞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옮겨 놓은 것과,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미리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고백한 것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42절에 그렇게. 여러분 41절까지 내용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취한 것을 두고 감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주님의 기도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 나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보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가 불가능하니 하나님도 불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제 끝이야, 불가능해 라고 하는 포기하고 싶은 삶의 상황이 있습니까? 내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까지 불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예수님은 떡과 잔을 가지고 직접 축사하셨습니다. 기록한 말씀을 보면 떡을 떼어 주시기 전에, 포도잔을 나누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주님이 친히 베푸신 상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함께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피를 나누는,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성찬의 예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식이 단순한 예식입니까?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뭘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능합니까? 우리도 가능해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것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게 영생이 있음을,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앞에 놓여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 가운데 감사하셨습니다. 평범하고 초라한 것에도 감사하셨고 불가능한 것에도 감사하셨어요.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사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러한 감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감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으로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감사의 모습 본받아 살아가게 하셔서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평범하고 초라해 보여서 세상이 무시하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